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 으뜸인 베헤못에 이어서 세상에서 비할 바가 없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악어나 용, 악한 사탄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으며 묶거나 잡을 수 있기는 하냐고 물으십니다. 그 힘이 너무나 세고 튼튼해서 칼이나 창, 투창이나 화살로도 리워야단에게는 소용이 없고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해도 리워야단 앞에서는 두려워서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두려운 리워야단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느냐고 욥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 너도 잠자코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악하다고 말하며 두려워하는 존재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조차도 창과 칼, 투창과 화살로도 뚫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겠냐는 뜻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과 친구들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신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는 말씀처럼 사람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보상으로 복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전능한 신 앞에서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그 신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주시는 보호하심, 즉 보상이 아닌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복을 내려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기면 그 신이 감복해서 복을 내려준다는 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는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